오늘은 하이델베르크 요리응답 강의 14주차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을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출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자라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생각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형제들이 그랬죠.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 예수님의 동생들이겠죠. 그들이 예수님이 미친 줄 알고 예수님을 찾으러 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분명히 자기들이 보기에는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시고 하나님과 동등되다라고 하니까 예수님의 정신이 나갔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정말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세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 23절을 한 번 더 보십시오. 예수님에 대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입니다. 즉 예수님은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심으로 사람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잉태가 무엇입니까? 잉태는요, 임신의 가장 초기 단계를 말합니다.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수정란이 형성되는 것을 잉태라고 하죠. 우리는 누구의 능력으로 잉태했습니까? 우리는 부모의 능력으로 잉태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정자와 어머니의 난자가 수정하는 방식으로 잉태되었죠. 하지만 예수님은 부모의 능력으로 잉태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1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동거하기 전에, 즉 부모의 능력으로 잉태된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능력으로 잉태되었다고 합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었습니다. 즉 예수님은 아버지의 정자와 어머니의 난자가 결합하는 그런 과정이 없이 기적적인 방식으로 잉태되셨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로부터 살과 피를 공급받으심으로 사람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잉태된 것은 누구의 능력이라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셨어요. 그런데 잉태되신 다음에 곧바로 출생하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태아는 어머니 몸속에 몇 주 동안 있는지 아세요? 40주 동안 있습니다. 이 점은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가복음 1장 42절 함께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태중의 아이, 이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아이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일반적인 태아와 마찬가지로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의 몸속에서 40주 동안 계셨어요. 그 40주 동안 마리아로부터 살과 피를 공급받으셨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수많은 가정 중에서 하필이면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에서 출생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사무엘하 7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소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 가운데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즉 다윗의 후손 가운데 한 왕이 태어나게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왕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이 바로 다윗의 직계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셉의 가정에서 출생하신 것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의 후손 가운데 구원자를 보낼 것이라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다면 예수님도 우리처럼 죄를 짓지 않았을까요? 물론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 점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4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은 사람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육신의 고통을 예수님은 안 겪은 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육신의 고통을 다 겪으셨어요. 우리가 몸의 피곤함을 겪고 질병을 앓고 두통을 겪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몸의 고통을 겪으셨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도 죽을 만큼 고민을 하셨어요. 마음의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정리하면 우리가 겪는 몸과 마음의 고통을 예수님도 똑같이 겪으셨습니다. 우리가 겪는 연약함을 예수님도 똑같이 겪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겪는 죄의 유혹을 예수님도 똑같이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죄는 짓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만약 예수님이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 되어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것,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하죠. 예수님의 성육신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일까요?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목적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기 위함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여기 보시면 예수님은 중보자가 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중보자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중보자는 화해자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킬까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주 중요한 구절인데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누구 안에 있다고 말합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요. 여러분, 제가 지금 그 속옷을 입었습니다. 속옷을 입었는데 여러분의 눈에 속옷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지 않죠. 왜냐하면 이 겉옷 안에 속옷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누구 안에 있다고요? 우리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누가 먼저 보이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예수님이 먼저 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이 먼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이러한 것을 보십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30절 뒷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예수는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누가 먼저 보인다고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죄와 허물보다 예수님이 먼저 보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예수님을 먼저 보심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예수님의 지혜와 예수님의 의로움과 예수님의 거룩함을 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평생 자랑할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주로 무엇을 자랑합니까? 돈을 자랑하거나 명예를 자랑하거나 권력을 자랑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만 자랑하라고 하십니까? 예수님만 자랑하라고,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을 자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성육신에 관해서 배웠는데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믿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여러분은 정말 믿으시나요?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제가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부자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자에게 재산을 모두 나누어 주고 자신도 가난하게 되는 부자는 거의 없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이 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엇을 보면서 사는지 아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높은 곳을 바라보며 삽니다. 자기보다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디를 보라고 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고 낮은 곳을 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낮은 곳을 바라보고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음을 믿는 자들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이 성육신의 교리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높은 곳을 바라보며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을 바라보며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비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14주차 신앙고백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읽으면 여러분들은 답을 읽어주십시오. 그분은 성신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으며 라는 말로 당신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그리스도의 거룩한 잉태와 탄생은 당신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세상 사람들처럼 높은 곳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낮은 곳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세상 사람들처럼 높은 곳을 바라보며 시기하고 질투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낮은 곳에 있는 자들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정말로 가치 있는 삶은 예수님처럼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삶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